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고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2절은 한 서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23절에서 27절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이고 28절에서 끝까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기적을 보다가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지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한 나병 환자가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나병 환자가 자기들 사이에 이렇게 온다. 신이 내린 질병인데 징벌의 사람, 심판받아 지옥 떨어질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이런 병자인데 그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요. 돌 맞아서 죽을 일이죠.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원하시면. 자기는 이미 벌 받아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이나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미 자기는 벌을 받았잖아요, 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레위기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가서 구약법대로 그대로 가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와 백향목 하나와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 속에서 병 나는 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4장에 넘어오시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걸 다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천국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모든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8장 이런 사건들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병 고침은 복음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수단. 그런 목적을 상실하면 이 은사자들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죠. 이게 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할까요?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왜 주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높임 받으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하라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일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하라고, 맡은 직분에 능력 구하면 능력 주시고, 은사 구하면 은사 주시고, 열매 구하면 열매 주셔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죠. 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왔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와, 기도해 줬던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이렇게 받았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네. 그래서 대접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재능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것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뭐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재능 기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 만드니까 그걸 기부를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헌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저거 피클도 잘 만드시고, 쿠키도 머랭 쿠키라 그러죠. 머랭 쿠키도 잘 만들고, 비누도 잘 만들고, 핀도 잘 만들고. 처음에는 정말 이게 될까 했어요, 재능 기부가. 근데 재능 기부가 그 이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주신 것들이 그걸 가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써먹으시면 하나님에게 값어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값어치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게 돌아가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네 밥만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재능을 줬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고 사용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탁 엎드렸잖아요. 이 병 낫고 말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셔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타내고 하나님 은혜 나타내는 이런 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이 나병 환자처럼 낮은 자세, 주가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 실력,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는 자세로 두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한 백부장이 5절에 보니까 나오죠. 목적은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이 앞에는 자기 병 나으려고 왔는데 여기는 자기 피부치도 아닌 자기 종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참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이뻐 보여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믿음의 발언들이 우리도 때때로는 준비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 백부장 때문에 유대인들 대놓고 할 얘기 다 하셔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직접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병 고침 받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거의 다반사잖아요. 거의 99%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말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다 되는 거예요. 창칼 들고 나가서 전쟁 시작 다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 그러니까 나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뭘 못해. 내 말 한마디에도 다 듣고 따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 한마디에 뼈다구도 군대가 돼요. 없는 거 빛이 있으라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받을지어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있으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세요? 때때로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 안 될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진짜 믿음을 꺼내는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를 비교해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 지금 말한 백부장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축켜 세우세요.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인 고치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타난 열매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 열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려니와? 이 이만한 믿음으로 뭐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하인 병 낫고만 말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천국이라고요. 영혼 구원 받아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가 원하신 대로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축켜 세웠던 것은 천국 보내고 싶으신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천국 못 얻으면 헛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병 고침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이만한 믿음 갖지 못하면 지옥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옥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재미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님들도 믿는 만큼 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믿는 만큼 기도하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봐. 그리고 왕이 임하시면 믿음대로 구하는 게 다 될 거라고 믿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와 능력의 역사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병자들도 고쳐줄 수 있다. 저런 불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음, 능력으로 일해 주실 믿음.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를 이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장모를 딱 고치는데 그가 열병에 앓아 누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15절에 만지시니 열병이 탁 떠나갔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왜 수종들었을까요? 이 열병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육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왜 수종들까요? 나았으니까? 고마우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 메시아를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혜택을 받으셨어요? 병이 나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그분이 누구냐고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종도 들고 경배도 하고 높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도 순종하며 행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마땅히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은 한 서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냐?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근데 어떤 오해가 있냐? 예수님 답변을 보면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 사람의 지금 속을 들여다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에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나를 따르면서 출세하고 싶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지, 이런 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바라는 거 줄 거 없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왜 따라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세상적인 복. 그것 때문에 따르신다면 예수님이 별로 줄 게 없어요. 자, 전도자들이 100배로 복 받죠. 왜 복 받아요? 주님의 일을 해드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니까. 천국에서 받을 거 여기서도 조금 맛배기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지 말고 구원 받으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오늘 하루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먼저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예요? 장사 지내는 게 먼저예요? 한번 이런 일들 벌어져 볼까요?
진짜로 그렇게 되시는지. 저희 아버님도 4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주일날이 겹쳤으면 예배 드리셔야 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에 있으면 아니에요. 부죽음 보내고 그냥 예배 드리셔야 돼.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장사를 지낼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냐, 네 일들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걸 보고 믿음을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꺼내 놓으셔야 될 때가 와요.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꺼내는 거. 하나님,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번으로 사랑해요. 이런 믿음을 꺼내 놓으시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는 예수님 따라가도 고난이 온다. 예수님 따라가도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믿을 것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별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이런 고난쯤이야, 이렇게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셔. 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너희가 죽어도 지옥 떨어지겠냐? 설마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별일 앞에 난리법석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일은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탁 꾸짖었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한번 붙잡고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들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죠. 2명 딱 고쳐주셔요. 여기서 조금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귀신이 탁 나가요. 그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그 사람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봐보세요. 다 누구 뜻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이다니까요. 근데 주시는 재능만큼 열매는 남겨드리세요. 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 이 작은 거 받았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둘 거야, 수건에 둘둘둘 말아둘 거야.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요 다 거둘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하나님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자랑,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단상 위에 세워주실 때에 그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삶에 나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